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화려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아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세계 경제와 관세 갈등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유년부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와 청년부 수련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복잡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세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귀하게 세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간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건강한 마음과 평안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 중고등부가 함께한 2박 3일의 수련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신 주님,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깊이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모든 시간을 위해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중보기독 사역 사기를 잘 마치신 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순종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 오신 그 발걸음마다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귀한 사역 위에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현준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세요. 소망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바치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일하며 삽니다.
일터 가운데에서 안전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실 때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과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우리 주일학교 공과책 30과 본문으로 설교합니다. 지난 7월 17일 광주에 극단적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러 곳이 물에 잠겼는데 화순에서 광주로 오는 길목에 있는 선교동의 하천이 범람했고 녹동역 근처에 있는 월남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앞 도로가 침수되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그날 이제 저기에 계셨던 분이 있는 거예요. 광주로 퇴근하는 분들 3시간 차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난한 시절에는 재난 예방에 관한 인식, 재난 대처 능력 현저히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현재는 재난 예방과 재난 대처 시스템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이런 거 잘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 상황이 되면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우리에게 문자를, 경고 안내 문자를 날려줍니다. 재난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각 대처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많은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가 투표해서 선출한 지도자들이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작동시켜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유능한 지도자이기를 이제는 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발전한 만큼, 우리 국민의 기대가 커진 만큼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신청하고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에 관한 뉴스를 접하면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됩니다. 반면에 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해서 재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그분들을 바라보면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국가 재난 상황인데 음주 가무를 즐기고 휴가를 떠난 무능한 지도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능한 지도자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입니다. 오늘 본문 아합 왕이 등장하잖아요. 무능해요. 그는 이방 여인인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왕비인 이 이세벨, 바할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궁중에서 먹여 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할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상 숭배를 퍼뜨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합니다. 이런 웃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그치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재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게 하십니다. 명령해요. 너 가서 갈멜산에서 바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워라.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보게 합니다. 바할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일 뿐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이거를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는 기손 시내가에서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두를 죽인 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조금 전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 850명을 한때 모아놓고 다 죽여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충격 먹습니다. 근데 이 850명은 다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을 포함해서 바할과 아세라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 찬성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잡아 죽여요. 자, 나라가 평안할까요? 시끄러울까요? 당연히 시끄럽죠,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재난 상황입니다. 비가 오게 하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대결이에요. 종교 대결. 그 대결에서 왕과 왕비 측이 졌어요. 혼자인 엘리야 측이 이겼어요. 850명의 선지자가 전부 몰살당했어요. 되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뭐가 가동이 되어야 되냐면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서 이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을 정리해야 할 사람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이상한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이겼으니 아합 왕이 뭐라고 이게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되냐면 우리 다 봤다. 나도 바할과 아세라 함께 섬겼었는데 우리 봤잖냐. 바할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그건 우상이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아야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갈멜산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가동해야 할 왕에게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도 이상하지만 그 말을 듣고 먹고 마시러 갑니다. 아합 왕도 참 이상합니다. 오늘 보면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18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러 가고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그렇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왜 아합 왕에게 먹고 마시러 가라라고 말을 했을까? 그리고 자신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을까? 위기 상황에서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가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 이 모습, 왕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말한 것은 왕의 자리를 박탈한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을 한 거고요. 바보처럼 그 말을 듣고 가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이세벨과 결혼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게 한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왕은요, 무능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을 왕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기 위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기도 자세,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약 시대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뭘 것 같아요?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경우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에서 기도하는 것 유일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고대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 앞에서 신하가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왕을 극단적으로 높일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왕 앞에서 나는 정말 낮고 천한 사람입니다. 이 자세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딱 파묻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입니다. 대신 그게 반대죠. 왕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걸 나타내는 자세가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먹고 마시는 자리로 보내고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춥니다. 왕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극도로 높이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요, 뭔가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딱 가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나 빨리 이루어야 돼요. 빨리 해주세요.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버릇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왕들의 왕, 가장 높은 왕이에요. 이심을 자세로, 기도 자세로 보여주고 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럼 그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지금 비 필요하거든요. 비 빨리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묻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기도 자세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여 내게 명령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기도를 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환을 보내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공각 공부 시간에 이 본문 저도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 배울 텐데,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구름 하나가 나왔고 7번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지금 주인공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인 거예요. 저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종을 보내서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해. 구름 떴나 안 떴나 한번 보고 오라고 해. 자, 구름이 떴나 안 떴나 보고 옵니다. 떴어요? 안 떴어요. 몇 번 보내요? 7번 보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종을 바닷가에 보내서 구름이 떴는지 안 떴는지를 보는데 이게 구름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야, 동쪽에 있는 구름 너 빨리 가라고, 빨리. 구름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니까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령했는데 이 구름이 좀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가라, 빨리 가라. 7번 재촉하시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거예요. 넓어진 겁니다. 비 내리는 거예요. 아합 왕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십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그 땅에 내립니다. 그 비를 맞지 않도록 이 열왕기상은 18장은 또 써놨어요. 뭐냐면 산에 올라가서 음주 가물을, 휴가를 즐기고 있는 이
미련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내요. 하나님이 야, 너 비 맞을라.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에 궁전이 있거든요. 너 빨리 거기로 가야지 비 안 맞는다. 마차 타고 빨리 가라. 왕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갑니다. 하나님이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마차 앞에 달려가게 하십니다. 왕도,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의 구름도, 비도, 북이스라엘 전체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컨트롤 타워에 누가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열왕기상 18장은 이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왕들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여서 이기는 장면을 기록해 놓았어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 따라가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봤더니 얘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말도 못하는 우상인 거예요. 그럼 누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신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싸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악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아합 왕과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임을 알고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음으로 섬기고 높이고 존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구약성경 선지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이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의 대화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인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어떤 자세를 취했어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나는 지극히 낮은 자고 왕은 지극히 높은 분입니다 라는 자세로 왕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 뭐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들의 주제이시다. 왕들의 왕이시다. 누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는 성경은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엎드려 가지고요 머리를 땅에 대고 무릎 사이에 파묻고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나는 지극히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왜? 마음이 편해. 예수님 내 친구시고 예수님은 내 옆에 그냥 내가 죄 지어도 다 용서해주고 예수님은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주고 이런 예수님 하나님만 생각을 하니까요 이 구약에 쓰여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높고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을 정도로 지극히 나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850명과 대결하라라 라는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850대 1로 싸우라고 하는데 누가 가요? 쉽게 말해서 광주에 전국에서 가장 큰 신천지 교회가 있어요. 베드로 지파. 예? 그 예배당에 저보고 하나님이 가래, 거기 가서 설교 한번 하고 와. 제가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무서워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무섭다고요. 850대 1로 싸워서 지잖아요. 죽어요. 근데 너 가서 대결해. 가잖아요. 왜? 신들의 신이고 왕들의 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날 때까지 7번까지라도 확인하라는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너 확인해. 너 확인해. 또 가봐. 또 7번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뭔가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7번 부탁하면 다 짜증낼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이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시고,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구약 성경이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그 앞에서 나는 지극히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임받아야 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종들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상을 걷고 보사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식탁,
밥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항상 식전 기도를 하는데 성령 임재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이 거룩한 식탁에서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음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이 시간 함께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거룩한 식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빵을 한 덩이 잡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축복기도 하시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나의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왜 몸을 먹게 하셨을까요?
강력한 기억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자기 희생 기억하시면서 주의 몸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도 나눠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빵을 주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요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 지켰습니다. 이 피를 마시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보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신들의 신, 왕들의 왕으로 알고 믿고 섬기며 사셔야 합니다. 그걸 다짐하면서 함께 주의 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언약의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하나님을 신들의 신, 왕들의 왕으로 섬기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식탁에 둘러앉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의 약속을 지키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왕들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왕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우리 양림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 땅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신들의 신이시오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나는 낮아져서 왕이시고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중보기도는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빚진 자의 사녀이며 오롯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사랑의 향기입니다. 믿음의 누리시다. VICTORY 승리 애통하는 마음이다. 마스터기다. 강한 영웅이다. 신앙 성장의 에너지다. 우리 삶의 영양 공급원이다. 하늘로 올리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여기 오조입니다. 중보기도란 하나님과의 한 나입니다. 여보세요? 하나님 잘 계시죠? 여보세요? 지금부터 사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식 및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기 중보기도학교 졸업생들의 결단 기도문입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훈련을 마친 졸업생들의 결단을 기도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 보고하겠습니다. 중보기도학교는 년 3회 진행되며 매기 집중 강의를 시작으로 16주간 중보기도 헌신을 합니다. 금요기도에는 월 1회 이상 참석하며 조별 기도 모임을 2회 갖습니다. 사기 중보기도 현황은 사기 훈련생 29명, 계속 헌신자 74명으로 총 103명이 헌신하였습니다. 중보기도 요청 카드는 긴급기도 29건, 응답 및 완료가 20건입니다. 일반 기도는 201건, 응답 및 완료는 93건입니다. 졸업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졸업생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졸업생 대표 김성수 집사, 졸업장 김성수 집사, 위의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4기 양림 중보기도학교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수료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수료생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수료생 대표 이한희 권사, 수료증 이한희 권사,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제4기 양림 중보기도학교 계속기도 헌신 과정을 수료하고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중보기도 헌신 선언문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중보기도학교 사역자들이 하나님과 양림 공동체 앞에서 하는 기도 헌신 선서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선서자 대표 박세주 안수집사. 선서
하나, 나는 양림중보기도학교 제4기 졸업자로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중보기도 사역을 첫째로 감당하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과 의무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교회의 모든 기도 사역과 기도 모임에 적극 동참하는 중보 기도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27일 4기 중보기도 사역자 대표 박세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온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한 여기에 있는 졸업생과 수료생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림교회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중보적 기도 사역을 하나님 열심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중보적 기도 사역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보적 기도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7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김양기 집사님, 위진희 집사님, 민진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제자훈련은 8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2주간 진행되며 이끄미와 따르미가 1대1로 만나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제자훈련을 갖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신청 받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에 대한 문의는 제자훈련부 박기월 집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꿈자람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꿈자람부 오늘과 다음 주 주일에 있습니다. 소년부 7월 28일 월요일부터 30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유년부 8월 1일 금요일부터 3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청년부 8월 1일부터 3일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화장실 이용 안내입니다. 교육봉사관 1층 화장실이 확 달라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화장실 이용 수칙을 안내해드립니다. 기존과 달리 화장실 문이 자동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드시 푸시 버튼을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동일하게 나가실 때도 자동문으로 나갑니다. 나가실 때도 푸시 버튼을 꼭 누르셔야 문이 열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변기에는 휴지와 음식물을 넣고 내리지 마세요. 이용 수칙을 잘 준수하는 양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봉사관 화장실을 깨끗하게 사용합시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학교 4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5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는 예배실 전실과 사무실에 있습니다. 문의는 김현정 권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스워십 찬양 집회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인하여 30분 앞당겨 8월 1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쪽방촌과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에 삼계탕을 전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대인동에 위치한 쪽빛 상담소와 남구 지역 장애복지시설 6곳에 전달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양림교회 장학재단 2025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8월 3일 주일은 지하식당 휴무합니다. 8월 다비다 박스 신청은 오늘 3부 예배 후 예배실 밖 안내 부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청년부가 수련을 하는데요. 포스 워십,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는 포스 워십 청년부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30분 당겨서 7시에 포스 워십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 헌금 하셨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에 헌금자 명단 아래에 쓰여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